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을 펴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여 종려주일로 의미를 두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산나 도우소서 이런 뜻을 가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의 손에 든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나무와 비슷한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보통 대추야자나무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종려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수르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 무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요 풍족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풍족하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저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때 저들이 각종 실과와 함께 종려나무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풍족을 넘어서 기쁨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향해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는 어느 도시보다도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 종려나무 밑에서 사사 드보라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처럼 의인을 아까 나무에서 보는 것처럼 곧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도요 종려나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지요.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환호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의의 왕, 정의의 왕, 구원의 왕,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멀지도 않게 2000년 전 오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찬송했는데
이번 주 2000년 전 금요일 날 저들은 빌라도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5일 만에 이렇게 편지를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빌라도 총독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본 후에 돌변하여 우리가 잘못 예수를 따랐구나, 인간적인 실망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욕심,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대로 로마를 싸워 전복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겠지 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손에 들고 환호하며 열광을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영했는지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세이오란 말인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했다는 말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주님의 뜻하심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고자 하신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대변해주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들의 믿음은 주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따르고 환영한 것이지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거나 온전한 신뢰의 대상으로 믿고 환호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런 변질된 믿음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저들은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돌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믿음은 이런 변질된 믿음이었다면 2000년 후 오늘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리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로마 황제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 힘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겠습니까? 보란듯이 세상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이 아침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지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나약한 믿음의 생활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와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열광하는 무리, 군중 심리에 이끌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먼저 제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 두 제자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벳박의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귀 주인입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면에서 나귀 주인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면 한 동네 어느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거기에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럴 때 만약 주인이 물으면 다른 말 하지 말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순수하게 나귀 새끼를 예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전멸하고 그 무엇 하나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지푸라기 하나도 가져오지면 안 된다.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9절로 내려가 보면 성경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견물생심이라 했던가요? 사울왕의 마음에
물질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약하고 비실비실하는 짐승들은 다 죽이고 튼튼한 양,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왕궁들로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이시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이 쳤기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회개한 것이 없어요. 늘 자기 변명이 앞서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때라도 잘못을 뉘우쳐서 했는데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봅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다 하는지라. 좋은 것 언제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든 병든 것이든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요?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요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제 아들은 벳박의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느 곳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건너자 그 가정에 정말 귀한 재산이었건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순종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종려주의를 맞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메시지 핵심, 오늘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예요 하고 따지거나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독재자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지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 애비놓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건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람나라 나아만 장군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100가지 약을 써도 무효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몸으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전쟁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계집종이 그 여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을 텐데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아마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히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계집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참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왕에게 보고하여 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람나라 장군이니까 아람나라 장군이 왔다고 하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엎드려서 막 경배하며 예를 갖출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가 문도 열었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그라. 이랬을 때 나아만 장군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저렇게 무례하게 명령을 하다니. 돌아가자. 저런 더러운 요단강에 내 문을 담글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몸을 돌려 돌아가려고 할 그때 옆에 있던 한 종이 장군이시여, 지금 몸을 낫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명령을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판 아닙니까? 요단강에 몸 7번 잠그는 것이 뭔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서 탈선하려고 할 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 종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일생 한센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요단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1번, 2번, 6번까지 몸을 잠궜으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수 없는 약을 먹어보고 수 없는 의사를 만나보고 고치지를 못했는데 내가 뭐 이런 물에 10번, 1000번 들어간다고 이 몸이 낫겠어? 6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7번째 그가 몸을 잠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한센병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순종은요, 적당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이었건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빈배 풍어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한참 흥이 무르익어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계속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됐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다면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6번 몸에 들어갔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6번 돌았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이와 같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7번째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99%까지는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100도의 임계점에 이를 때 물은 끓는 거예요. 1도 차이밖에 안 되지만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야 물은 끓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순종, 남보다도 좀 더 믿으니까, 남보다도 뭐 잘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주님이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소리 높여 찬송했던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실망하여 5일 후에 변질돼 빌라도 앞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나귀 주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빈배에 만선의 기쁨을 주십니다. 맛없는 물과 같은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에 오신 부탁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 위에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만분지 1이라도 보다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참여합시다. 이 한 주간은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하고 즐겨보던 연속극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 주의 성전에 저녁마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녁마다 함께 모여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뜨겁게 성전에서 찬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 철저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남보다 좀 열심히 믿은 그거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들과 나귀 주인처럼 주님 말씀이라면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2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